네, 오늘 거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가풍이 다르고, 회사에도 CEO가 누구냐,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회사 분위기가 다르고, 교회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단체가 다 다르고, 교회도 그 지역 교회는 담임 목사님에 따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큰 우주적인 교회를 볼 때, 이제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미 거룩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자꾸 싸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많은 환상들이 나오고 어려운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교회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근데 내용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상 속에 교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교회 가운데 너희들이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살아가며 다가올 환난과 다가온 유혹과 다가올 모든 어려운 점들, 또 이단들 가운데서 어떻게 너희들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1장에는 이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에는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7 교회에 편지를 쓰세요. 에서, 버두, 서빌라 한번 들어보셨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에서, 두,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부터 4장부터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무엇이냐면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이 7 교회의 편지라든지 그 위에 나오는 환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이런 배경으로 나온 겁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들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첫째,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 그때는 아마도 로마의 네로 황제를 이어서, 그 황제 이름이 제가 봐도 헷갈리는데, 어디 갔냐? 황제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고 합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여러분 황제 숭배 들어보셨죠? 뭐냐면 예수가 주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주다. 도미니우스.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그래서 전 로마 통치에 있는 그런 지역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핍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이제 초대교회의 큰 어려움이었으면 이단이 많았어요. 이단.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첫 교회 있잖아요. 에베소의 교회 보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요즘하고 똑같은지 다른지. 자, 요즘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국에 그냥 조직적인 박해가 없지 전 세계적으로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도 서서히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지 모릅니다. 박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했던 이단, 요즘 이단 참 많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배경이 있냐면 죄예요. 죄, 세속주의. 서서히 꼬시는 겁니다. 죄 짓자. 그래, 예수는 믿어라. 예수는 믿지만 같이 죄는 짓자.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죄도 짓고, 예수님도 부르고 또 우상도 섬기고, 이런 혼합주의 있죠.
이런 세 가지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큰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지켜야 함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에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읽은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까지 온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7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들 2장에서 3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그 패턴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어떤 패턴이 있냐면 첫 번째 주인이신 예수님을 각각 다른 모양으로 묘사를 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죠? 한번 1절 보세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7교회 사자들, 이들을 통치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묘사하죠. 자, 그 다음 8절 보세요. 서머나 교회 나오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부활의 주님, 역사의 주관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정주영 목사님 통해서 봤던데 12절 보시면 같이 보죠.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로되. 날선 검. 그래서 나중에 그 검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딱 말씀해요. 그 다음에 칭찬하고 책망합니다. 너 이런 건 잘했다. 너 이런 건 잘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주시죠. 주인으로서. 그리고 잘한 것에는 칭찬하고 마지막에 소망을 주시면서 끝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이 말씀이 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교회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패턴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참 예수님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나 이걸 격려하고 너 똑바로 못 산다 그러면 그걸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건전한 두려움을 주시고 또 건전한 기대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럼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본문의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눈이 어때요? 불꽃 같다. 자,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좀 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이게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고 그러니까 무섭습니까? 편안합니까? 그래서 좀 무섭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문교회에 나타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 같습니까? 저도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장면들을 쭉 살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거기 보면 이 하얀 수염난 늘 웃는 아저씨 있잖아요. 나 널 사랑해. 언제나 와. 인자한 눈빛, 따뜻한 품. 언제나 나는 너를 사랑해. 자, 이런 모습만이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 어느 찬양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아니 그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건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세요. 우리를 품어주세요. 근데 그건 이제 한 면을 부각한 거고 하나님이 한 면을 부각한 것이고 교회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지적하시는 그런 주인을 볼 수 있어요. 자, 먼저는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한번 볼게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굉장한 칭찬이죠. 거의 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남문교회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야, 내가 남문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리고 특별히 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혹시 사랑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셨죠? 자, 여러분 4절과 5절, 그 2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커졌어요. 칭찬이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거의 99% 잘한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 칭찬을 받아 마땅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를 딱 거기서 이제 책망하십니다.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다 잘한다.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책망할 게 하나 있다.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자기가 자기를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너희에게 왔는데 너네가 용납하고 그대로 받아주었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내 종들을 꿰고 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행음이 무엇인지 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99개를 잘하고 하나를 죄를 지으면 그 정도는 나머지 잘하니까 그 죄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정도는 봐주지 이러실까요? 아니면 그 죄를 책망하실까요? 네, 아시네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죄하고 약함은 다르다는 것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해도 공부를 못하는 게 죄입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공부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하면 다 공부를 잘 하셨죠?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물론 이것도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 일을 좀 2차 순위로 두고 어떤 일에 열심히 더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실하지 않은 것은 죄죠? 예. 자, 여러분, 많은 것을 잘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많은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한 가지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 그런 사람 몇 번 봤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한번 이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 좋고요. 사람 잘생겼습니다. 다 잘해요. 예. 또 무슨 칭찬? 성격도 좋아. 친절해. 남자가 왔다죠? 정말 좋죠. 근데 하나 죄를 짓는 게 있는데 도박을 하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고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패가 망신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은 책망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넘어가고 싶고 이거 부딪히기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이 눈이 빛난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이고 왜 다리는 주석 같은 발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는 그 죄악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보고 계시고 나는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앞에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건전하게 죄악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건전하게 내가 예수 앞에서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가 아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요, 예수님, 불쌍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다 용서했어. 그대로 살아. 예수님 그러신다고요? 절대. 호적을 파버린다. 파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막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이세벨의 죄악이 어떤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20절을 보시면요. 중반절 이후에 이렇게 말 나오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첫 번째 행음하게 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방신을 섬기게 했다. 자, 여러분,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실제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 구약 시대에 이세벨이 하던 짓을 똑같이 했다. 이런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혹시 누구의 아내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초유의 악한 왕의 아내였죠. 성경을 보면 이 이세벨이 엣바을의 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엣바을의 딸.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이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었는데 이 엣바알은 그 바알 제사장이란 뜻이거든요. 이 바알 제사장이 시돈의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낳았는데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 국제 결혼을 많이 했죠. 이렇게 평화를 맺기 위해서 외교 전략으로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딸을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이 아합이 좀 이렇게 유순하며 유약하고 줏대 없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휘어잡고 막 흔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뺏는 장면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아합이 그 사람 포도원을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주면 모를까. 나봇에게 야, 포도원 주면 내가 값 주고 살게. 그러니까 안 판다고. 이거 하나님 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합도 왕인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이세벨이 아니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거를 안 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왕이 뭐 그런 걸 염려하세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합니까? 나봇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해갖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딱 뺏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멍청한 왕 아합은 그걸 딱 받으면서 자기가 원하던 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헤헤. 그래서 그걸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좋은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해결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고 그 이세벨이 갖다 주는 그 포도원 하나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있는데 아합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던 이세벨이 왕비로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똑같았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데려왔어요. 선지자가 850명이나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이방 제사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제사가 그래도 신한테 드리는 건데 얼마나 그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추잡하게 제사를 드렸냐. 이 이방신 바알 신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거기 창기들이 있고 그 제사장들이 음란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바알이 보고 흥분을 해가지고 비를 내려준대요. 이게 거룩을 가장한 음란이잖아요. 이걸 합리화하는 거잖아요. 자, 백성 입장에서 그렇게 제사를 하는 게 흥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단히 흥미롭죠. 대단히 흥미롭죠.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음란함 욕구를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죠. 여러분, 우리 시대도 한번 보세요. 좀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요즘에 예술이라는 말로, 예술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음란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대가 이 사람들의 이 육적인 욕구를 살살 자극하면서 이거 괜찮은 거라고, 이 정도는 다 하는 거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셔도 그런 건 다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세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행음하게 하죠. 이방 음식 먹게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두아디라 교회 다 잘했어. 다 잘했는데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야, 이게 문화다. 이거 하나님 이 정도는 용납하셔. 이게 이런 걸 해도 돼. 라고 가르칠 때 그거를 교회가 금하지 않았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 이세벨을. 자, 한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하라고 그러죠? 근데 안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침상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야, 침상. 거기는 이세벨이 꾀고 이세벨이 거기서 음욕을 누리고 거기서 쾌락을 누리던 그곳이에요. 야, 여기 괜찮아. 하나님 되는 거 봐줘. 그런데 거기서 망하게 될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침상에 던져서, 여러분 침상에 던진 다음엔 그 다음엔 주인이 예수님 뭐 하실 것 같아요? 침상에 던져서 안마해 주실 것 같아요? 뭘로 밟으시겠어요? 그를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죄의 악을 짓는 사람에 대하여 분명히 회개할 기회는 주십니다. 그죠? 회개할 기회는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을 때 그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좀 전에 봤던 22절을 보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있죠.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자, 우리가 그 앞에를 한번 보시면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지금 지칭을 하냐면 20절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누구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누구죠? 내 종들을. 자, 그와 더불어 행한 사람 중에 물론 다 내 종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종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네,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자도 미혹하게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자를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이 땅에서 왕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거지같이 살아야겠어요? 왕같이 살아야죠. 근데 죄 짓고 나서 막 또 갈등하면서 침체에 빠져가지고 이 정말 왕이 거지같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사탄이요, 우리를 지옥에, 택함 받은 자를 지옥에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왕같이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넘어뜨릴 수는 있다고요. 정신을 차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자,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사마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아닐 때 행음하고, 그렇다면 이게 이것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감기 걸렸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거짓말해서 감기 왔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범죄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압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줘요. 회개할 기회를 준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주고 환경으로 주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하세요. 예.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를 안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하지 않으신다고요. 던져버려요. 밟아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제 인생의 모토가 하나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맞기 전에 잘하자. 제 인생 모토입니다. 맞아보면 너무 아프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건 위협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죄와 교회의 죄에 대하여 넘어가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명확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 명확히 회개하고 날마다 돌아서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은 내가 깨끗하다가 아닙니다. 내 주인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의 눈으로 나를 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참 그래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또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럼 뭐냐면요, 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기가 막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두아디라에서 그 거짓 여자 선지자,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말하는데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잘하고 있어. 너네 잘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괜히 자책하지 마. 괜히 나는 죄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나는 이세벨의 범죄를 한 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책망하는 거지, 너네 교회에 대해서 다 책망하는 거 아니야. 너네 지금 잘하고 있어. 하던 대로 해.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네 하던 대로 해. 너네 요즘 예배하고 있지? 예배 열심히 해. 너네 사랑하고 있지? 열심히 사랑해. 아니, 너네 지금 섬기고 있지? 열심히 섬겨. 너네 하던 대로 해.
새벽기도 하고 있어? 열심히 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공연히 가슴이 막 새 가슴이 돼서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를 괜히 더 책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그대로 사십시오. 그럼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은 괜히 아무나 찔러대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막 그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정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한 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명확한 죄가 있을 때는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자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명확하세요. 뭐 이렇게 괜히 없는 죄 끄집어갖고 꼬투리 잡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해라.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상이 있는지 그 다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여기 보면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 나오는데 26, 27, 28 세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단어가 2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시편 2편 8절 9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왕시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장을 깨뜨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신 권세냐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를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거짓 여선지사 이세벨을 이기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권세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있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만국을 다스리게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개념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은 분명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상상이 안 갑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어떤 일들에 참여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맨날 노는 거 아닙니다. 예, 천국에 가면 맨날 밥만 먹고 그 다음에 뭐 잔치만 벌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10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기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보죠. 28절 새벽별을 주리라. 다시 한번 2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새벽별은 깜깜한 밤에 굉장히 밝게 빛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손님이 제일 큰 소리 대답하네. 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랬어요, 얘가. 참 잘난 체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어둠 속에서 굉장히 빛난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진짜 빛난 별이셨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죠. 그래서 모든 무릎을 그의 무릎에 꿇게 하신다. 그의 앞에 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온 세상 가운데 빛나는 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짜 핍박이 있고 이단의 공격이 있고 죄악의 유혹이 있는 곳에서 이기면 그러면 수고했다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별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이기면 수고했다 끝.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새벽별을 주리라.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초대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요. 이단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끊어내면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실 것이고, 그것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별을 주시고 또 철장을 깨뜨리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